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첫 제자들의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 인생이 바뀌는 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삶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는 순간 말입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님들을 좀 더 자주 만날 기회가 많습니다. 저 또한 교회에 있다 보니 오고 가시는 성도님과 짧게도 길게도 대화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종종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얘기가 깊어져서 어떻게 내 삶에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고 계시는지 삶의 간증으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만난 한 성도님께서 끝까지 집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정권적으로 만나주셔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암 가운데 자기를 발견하게 해주셨고 빠르게 강권적으로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완치의 기적을 이루어 주셨고, 그때부터 주님을 만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고 끝까지 믿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만날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사람에 따라 다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두 제자도 예수님을 만나 변화될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네 사람, 안드레, 베드로, 빌립과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첫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너희들에게 교리를 가르칠 게 있다라고 접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너희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사명부터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제자를 부르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라는 단 한 가지의 질문이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한 질문이 아니죠. 너희들 구하는 것을 들어줄 테니 그러면 나를 믿으라고 믿지 않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이미 하나님도 알았고 율법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미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오래 믿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 아닐까요? 너는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너는 여전히 나를 찾고 있느냐? 아니면 신앙이 주는 익숙함 가운데 안정에 머물러 있느냐?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예수님 자체보다 예수님 믿는 삶이 주는 편안함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 우리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이 익숙하고 예배하는 것이 익숙해서 주님을 찾는 것인지,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찾는 것인지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을 목적으로 따르기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부수적인 것들로 마음이 뺏기고 신앙이 길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지금 나를 구하고 있니? 아니면 나를 통해 다른 것을 구하고 있니? 그러므로 신앙은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네 주님, 저는 여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두 제자와 함께 길에 섰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심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두 제자는 스승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았겠죠. 세례 요한이 한 이 말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부귀영화가 열릴 것이니 너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인류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하나님의 희생양,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참으로 험난한 길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가라라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 말을 듣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랍비여 어디에 계시오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와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 너희들이 분명히 알고 와라, 완벽하게 이해하고 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제자들에게 그저 와서 보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와서 함께 머물러 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초대로 우리는 복음을 믿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그들이 예수님이 계신 데를 가서 그렇게 함께 시간을 오랫동안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믿음이 생겼습니다. 신앙은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고 동행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 두 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그 형제 시몬을 찾았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 형제를 찾아 바로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어떤 설득도 논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영적인 갈망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내가 그분을 알고 싶다라는 영적인 갈망 가운데 주님께서는 안드레를 깊이 만나 주셨고, 그 주님을 만나서 그분이 누구신지,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였다, 그리스도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가 그랬듯이 그저 그 형제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초대에서 시작됩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잘 데리고 옵니다. 정말 잘 데리고 옵니다. 내 가족, 내 지인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었으면 좋겠다, 만났으면 좋겠다 하기 때문에 말보다 삶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강요보다 억지보다 진짜 만남으로 친한 사람들을 데리고 올 때에 전도를 잘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속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기 때문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데리고 옵니다. 우리 집에 손님을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을 치우고 그렇게 손님을 맞는 기쁜 환대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집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죠.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예수님께로 나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것, 내가 구원받는 그 길을 만났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수님께 온 시몬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현재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게바라 하리라고 미래의 모습을 얘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연약하고 죄 많은 베드로를 이미 변화된 이후의 모습을 보시고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다 준비되어서, 우리 믿지 않는 친인척 가족이 다 준비되어서 예수님께 부름받고 오는 것이 아니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가 온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반석 같은 존재로 내가 창조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만난 안드레보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데리고 온,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대하는 마음으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튿날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를 만나십니다. 그의 이름은 빌립이었습니다. 안드레,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을 보시고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빌립이 먼저 예수님 보고 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빌립에게 먼저
가셔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너의 삶의 방향을 바꿔라. 이제는 이전의 삶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름으로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그 길, 희생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이 빌립의 반응 또한 안드레와 같았습니다. 나다나엘에게 말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말하고 싶은 거죠. 오늘 본문 4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빌립도 안드레처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율법에 기록된 선지자가 말했던 그를 내가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의 처음 반응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다고 그래? 굉장히 차갑고 회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갇힌 지식의 한계, 편견이 있었지만 그 앞에서 빌립은 와서 보라고 요청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라고 해서 따라서 만난 것과 같이 너도 와보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가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오는 나다나엘에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설교 서두에서 하나님께서는 다 다른 방식으로 만나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나다나엘은 자기를 알아봐 주는 예수님께 깜짝 놀라 버립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아십니까? 얘기하는 나다나엘에게 너가 나를 알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고 있다고 그 알아주는 것으로 나다나엘은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위대한 고백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훗날 베드로가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이 그러한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게바되는 베드로를 먼저 알아봐 주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로서 더 큰 일을 볼 자로 알아봐 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인생은 우리가 항상 더 큰 은혜로 부르심을 받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와서 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진정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나를 통해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만이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바라볼 때에는 내가 누군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당장 보이지 않던 것들이 선명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더 크고 귀한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 속에서 완성됩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발걸음,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결국 변화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다나엘이 변화되었고
안드레가, 베드로가, 빌립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만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이 새벽 우리가 주님을 만났지만 우리가 다시 그 변화의 첫걸음을 걸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 나도 가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그 고백의 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따르는 발걸음으로 새로워지시고 주님을 따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며 와서 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는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따라가는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만난 기쁨을 나 혼자 간직하지 않게 하시고 말보다 삶으로 다른 이들을 주님께 데려오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내딛는 작은 순종의 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이 하루가 주님을 따르고 증거하는 삶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